저희가 4월, 5월에는 절기나 행사가 많이 있어서 시리즈 설교를 미뤄왔었는데요.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누가복음 서론, 누가복음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나 사고 구조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나 또 관습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나 또 풍습이나 관습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복음을 듣던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많은 지식을 접하고 다른 세계의 문화 또 역사를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구조가 굉장히 열려 있지만, 당시에 복음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관습이나 문화와 이 복음이 서로 좀 잘못 섞이게 되어서 이 복음이 오해되거나 곡해되거나 또는 변질되어지는 모습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상시 굉장히 많았었는데, 역사 기록을 보면 예를 들면 177년 프랑스 남부의 리옹이라는 도시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친상간과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상이 가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둘이 형제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또 다른 사람들하고 형제님, 자매님 또 그래요.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아들 뻘 되는 사람하고 형제님, 자매님 그런 거야. 야, 기독교인의 족보가 아주 엉망진창이구나.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불륜이 만연한 아주 그냥 근친상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타락이 가득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들이 오해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만찬. 성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듣기를, 야, 누구를 또 죽여서 그 살과 피를 같이 나눠 먹는구나. 와, 이게 아주 그냥 무서운 종교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기독교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마음 드러내놓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은 그 옆에서 볼 때에 이 기독교가 근친상간과 식인이라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범죄가 가득한 그런 종교구나. 만약 이 종교를 받아들였다가는 도시가 말도 안 되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로 인해서 박해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시대에도 동일한 오해들과 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이 복음, 곧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인용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던 그 약속된 분이 누군가를 마태복음 이야기해 줘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좀 적합하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유대교 전통과 유대교 문화와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충분히 능통하지 않은 이방인들, 이들에게는 사실 다른 이 복음의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직 성경이나 또 신구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 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구약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구약에 대한 역사, 문화,
날씨나 계절, 기후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익히고 나서는 마태복음을 함께 구약성경과 더불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적인 부분들, 조직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 교리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강해로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변화시키길 원하셨는지, 무엇을 알리길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그것들이 무엇인지 복음을 참으로 저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의 변화와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개의 복음. 1,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 말하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곧 누가복음 이전에도 이 복음서나 아니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이후에 다른 복음이 쓰여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쓸 때는 이미 이 복음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복음서가 아니더라도 많은 기록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자신이 이것을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은 지금 당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 당신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이 모든 과정을 소개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누가복음은 시리즈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전편인 누가복음,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고, 또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 기록이고 복음서는 어떤 예수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 이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오게 되었는가라는 이 과정을 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의 시작과 근원을 얘기해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전파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음을 기록해야 한다 해서 이 기록된 방식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기록한 것들을 이 복음서라고 표현하고, 저희가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따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져 갔던 일들,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되어져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말씀과 또 행하신 일들에 대한 해석을 적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그 신학적인 해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비슷한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하는 사람의 수준이나 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부부가 오래전에 이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언제 봤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딱 10년 전에 이 영화를 봤더라고요. 영화 제목이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화에 이제 루게릭병에 걸린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루게릭병에 걸리게 되어졌는데, 루게릭병이 점점 이 몸이 마비가 되어지고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상황인데, 그때 이제 어린 시절 만났던 이 친구, 이제 여자친구죠. 만나게 되어서 그 여인이 장례 지도사인데,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친구를 만나고는 이제 마음이 열려서 뭐 이혼과 여러 가지 이 가정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사람을 좀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루게릭병에 걸려진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옆에서 그를 돌보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마비가 되어지고 말을 할 수 없고 이런 중에 정말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이 사랑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제인데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저는 참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그렇게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우리 얼마나 이 시간이 얼마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이제 한없이 사랑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 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이제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저 연애가 말을 먼저 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는 딱 나오면서 오늘의 교훈은 실비보험을 들어야 돼. 언제 어떤 질병이 걸릴지 몰라. 대비를 해야 돼. 예, 저는 여보 사랑해. 정말 내가 진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뭐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의 교훈은 실비보험을 들어야 돼. 이게 서로 보는 관점이 똑같은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근데 서로 다른 거죠. 예. 서로 다르니까 사는 겁니다. 예. 감정 파괴자죠. 로맨스 파괴자입니다. 제가 로맨스 파괴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관심이 가는 부분과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또 그것을 통해 느끼는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바라보던 이 시점에 있어서 서로 조금씩은 다른 이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은 다른 것들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왜 4개나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복음서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왜 4개나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그런 질문해요. 똑같은 건데 왜 4개나 있어요? 보면 실제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중복되는 스토리와 중복되는 예수님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걸 4개나 기록해서 그냥 그거 묶어서 한 번에 하나로 기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은 이 4개의 복음서가 서로 다른 관점과 또 그 관점으로서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정말 그들이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언제인가를 그들은 열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분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 회복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목적을 따라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 역시도 그것에 맞춰서 목적을 따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씩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관점과 다른 모습이라면 그 성경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4개의 복음서 모두가 동일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누가가 쓴 표현 중에 특별히 근원으로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근원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 복음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이 서로 다른 관점과 목적을 따라 기록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한 분 원천 저자인 성령을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속에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그 메시아임을 깨닫고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특별히 이방인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방인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구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진 자들인데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은 우리가 배제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는 특별히 다른 이 누가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복음, 또는 이 복음에 소외된 나와 관계없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특별히 이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이 누가복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이 복음의 참된 기쁨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복음. 이런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특징 몇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을 향한 복음이라는 주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전의 복음서, 일반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표현되는데요. 마가복음 굉장히 이제 짧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상자가 되어지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전에 기록되었던 마가복음이나 다른 이 많은 기록들에 보다도 좀 이것들을 정리하고 이들을 위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기록할 필요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이 중심된 주제는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이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각하라는 표현을 봤을 때 로마의 고급 관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데오스,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성경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도 있고 이 필로스, 특별히 여기 이제 데오빌로 할 때 이 빌로가 이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로마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떤 관리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게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여 부르는 이 표현으로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가 이방인이고 그가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이게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라는 것들이 특별히 잘 나타나는 것은 이 지명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골고다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이 골고다 하면 골고다는 히브리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해골이라는 표현으로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 헬라식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요. 지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예, 제가 해외에 나갔더니 뭐 서울은커녕 중국, 일본, 한국이 같은 나라인 줄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아랍어로 배울 때 이제 아랍식으로는 이제 서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올. 그러면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만약에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면 어떻게 표현을 쓰겠어요? 이 고유명사를 서울이라고 쓰겠죠. 근데 제가 이제 아랍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걸 쓴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시올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이 고유명사 지명에 대해서는 이게 뭐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그대로 써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골고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해골이라고 표현되어진 부분, 그것은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유대교는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지 않는 종교로 유명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유대인이 되어진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 선민 사상을 그때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교도 포교 활동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특별히 랍비가 그들에게 권면하지 일반 사람들 권면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은 어떻게 설득돼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되어진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하고 식사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이 부정한 것들이 내게 옮아올까 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어떤 갖춰진 세계 속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심했느냐?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유대인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무엇이냐? 이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피난 가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가서 확인해보고 와라 라고 사도들을 보내요. 안디옥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사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선민의식이 철저했는지 그들은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서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아브라함 뭐요? 복이라 부르셨어요. 그가 만나는 자들, 그를 선대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만을 선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를 복으로 삼아 복음을 그리고 이 구원을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이었어요.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와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면서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우상숭배를 그들이 배워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 속에서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복음이, 이 진리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배타성을 갖게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 배타성이 없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속에는 유대인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이방인 잡족들이 함께 나와서 출애굽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뤘어요. 처음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야,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방인 출신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약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는커녕 그들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을, 그들 자신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서 온 곳, 우리가 가는 직장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선교적으로 이 한국교회가 왜 오늘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선교적 모습의 이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요, 시골 구석구석 차 하나 다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저 깊은 곳까지도 오늘날도 차도 많이 안 다니는 그런 그 깊은 골짜기까지도 선교사들이 갔을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은 그런 산속에서 할머니들이 오래전에 선교사들 이야기를 하시면요, 감동이 와요. 어떻게 선교사들이 그 산속 깊은 곳까지, 그런 마을들까지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데 또 보면 이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 전하고, 이 궁 안에 이 임금과 왕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그들과 함께 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쳤어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모습 중 뭡니까? 교회가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건물이 생기고 많은 것들이 갖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와라, 교회로 와라, 이것이 바뀌었어요. 우리 안으로 와라, 우리 속으로 들어와라. 복음이 굉장히 배타성과 이 편협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과 소통이 끊어진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이 교회와 소통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구원해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 속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렸다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한 몸, 내 하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그렇게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열방을 향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와서 복음을 들어라, 와서 개종을 해라 라는 유대식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가서 전하고 곳곳으로 들어가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모습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한 몸 구원받기에 내 한 몸 죄짓지 않고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그것에 매달려 있는 연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고 이 부르심을 알므로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냄받은 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선교적인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는 복음. 오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하게 4절을 통해 밝힙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곧 이 누가복음을 받아들은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복음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복음이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아는데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정도의 신앙 교육을 받고 이 정도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어떤 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무기 탄약을 관리하는 이 보직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시기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 사격 훈련을 합니다. 총을 어떻게 쏘는지는 이미 훈련소에서 배웠습니다. 훈련소에서 이미 배웠는데 이 군인들을 정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자꾸 시켜요. 사격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총알이 일단은 낭비가 됩니다. 다 한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총을 쏘는 이 사격 훈련 속에서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왔다 갔다 차량으로 이동하고 여기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버리고 또 많은 재물을 버리고 또 안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면서까지 정기적으로 계속 이 사격 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이 비용을 감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군인들로 하여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그들로 하여금 잘 총을 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실전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훈련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총을 훈련소에서 배웠는데 몇 년 동안 총을 안 만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총을 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안 나가지?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은 반은 군대에서 따고 반은 이제 제대를 하고 땄는데, 저 이제 차량 담당하는 이 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가지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연명장을 돌고 나면 잠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제가 연명장에서 이제 차를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실기를 보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도로 주행 전에 이제 그 장내 기능 시험을 보잖아요. 운전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졌냐면요. 20초 동안 출발을 못했어요. 차 탑승을 하고 자 악셀레터를 밟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니까 이게 막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고 천천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살짝 밟았습니다. 붕 차가 안 움직여요. 좀 이게 조금 더 세게 밟아야 되나? 그래서 붕 밟았습니다. 차가 안 가요. 마지막에 좀 꽉 밟아봤어요. 붕 했는데 차가 안 가요. 이제 삐 소리가 나고 내리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 출발을 하고 나서 떨어지면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혼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출발선상에서 그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탄 자리에서 저를 지켜보는 다음 많은 이 군중들 앞에서 그대로 삐 하고 내렸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왜 그랬을까요? 훈련이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제가 뭘 안 했냐면 기아를 안 넣었어요.
기아를 넣어야 이 차가 이렇게 악셀 밟으면 가는데, 기아도 안 넣고 운전대 잡고 뭐 이 백밀러 보고 다 하고 나서 그냥 붕붕붕 하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요. 우리 신앙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 말하죠. 예수를 안다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의 삶에 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복음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러면 복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스포츠 경기 하나를 보더라도 규칙을 알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최근에 잘 던져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투수로서 1위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야구를 자주 보는 이제 야구 팬은 아닌데, 어떤 분 영향으로 제가 이제 류현진 선수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봐요. 근데 이제 그 야구 경기 중간에 제가 6회, 7회 요때 이제 잠깐 짧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해설자가 상대편 투수가 던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선수가 잘 던진다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해되지 않냐면, 제가 아는 수준은 공의 방향이 좀 바뀌거나, 공의 속도가 좀 바뀌거나, 공이 조금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헛스윙하고 뭐 이런 정도 이해요. 그래서 타자가 못 치고 뭐 이렇게 하면 오늘 이 투수가 못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이 해설자는 야구를 잘 아는 분이니까 지금 이 투수가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공을 던지고 있다. 저는 그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투수가 어디로 던지고 싶은지도 이해가 안 가고, 공이 왜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냥 투수가 잘 던지고 뭐 타자가 못 치고 또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기면 투수가 잘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기를 보는 때에 저는 그냥 어떻게 봐요? 알지 못하니까 대충 보는 거예요. 근데 해설자는 공 한 개 한 개가 들어갈 때마다 뭐예요? 얼마나 그것이 제대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가, 지금 투수와 오늘 컨디션이 어떤가,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본다는 것은, 파악하면서 본다는 것은 야구 보는 재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는데요, 대충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새겨지고 우리 안에 박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잘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올라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질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또 어떤 이 길로 인도해 주실까?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기대와 소망이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미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의 시작부터 전해진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대충 알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온전하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기록했지만, 특별히 다른 성경들과 달리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열방의 복음과 소외되어지고 또 외면받는 많은 이들을 향한 복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부르심 안에서 열방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 온전한 부르심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반복적으로 알지만 또 반복적으로 깨닫고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반복적으로 새겨져서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지배되어지고 말씀에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지는 열방의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든 오보정학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